아멘. 네, 오늘은 함께 창세기 45장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5장이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 받았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틈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는 또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어린 것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수레도 이집트에서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도록 하시오. 그대의 아버지도 모셔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어주고 여행길에 먹을 것도 마련하여 주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을 마련하였다.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하기 10마리에 나누어 싣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야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네, 오늘은 요셉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보다 능력 많으신 분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정복기 목사님, 이사무엘 선지자님, 그리고 목자님들이 나오셔서 말씀을 나눠 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목자들의 설교가 가장 기대가 되고요. 오늘 요셉 이야기 중에 제가 하는 마지막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들 읽어 보셨습니까? 올해는 그 소설이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4월에 개봉했었습니다. 책으로 읽거나 영화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란 맥켄지라는 인물이 사랑하는 딸 미씨를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딸아이가 죽은 오두막이라는 장소로 파파 하나님이 보낸 쪽지를 받아들고 그 자리로 가서 삼위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금 대면하기 싫었던 과거의 기억들을 대면하면서 점점점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과정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맥켄지는 이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노와 복수심들이 용서로 바뀌고 어떤 판단자로 있었던 그 마음이 다시 내려놓고 그냥 수용자로 바뀌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지요.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질문들이 대화 속에 오고 가고 여러 가지 질문과 성찰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사랑의 빛으로 걸어 나와서 그 빛을 비추며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 굉장히 논픽션처럼 사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처럼 소설을 막 진행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이것은 픽션이다 라고 하는 장면에서 당혹감을 느낍니다. 폴 영은 책의 뒷부분에서 오두막의 뒷이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을까?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들어낸 픽션이다. 그러나 맥의 마음과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던 강렬한 감정적 고통은 진짜라고 덧붙여야겠다. 나에게는 나만의 오두막, 치유를 찾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장소가 있다. 나에게는 나만의 거대한 슬픔이 있다. 이건 모두 진짜다. 또한 대화들도 매우 실제적이며 진실하다. 맥은 내가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했지만 나 또한 맥이 경험하지 못했던
심한 고통과 수치와 무기력감을 경험했다. 또한 나는 이 이야기에서 맥이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진실인가? 고통과 상실, 슬픔, 과정, 대화, 질문, 분노, 기다림, 비밀, 거짓말, 용서는 모두 실제이고 사실이다.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그 안에는 예기치 못한 때 놀랍고도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그분은 분명 진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이 소설을 픽션으로 허구로 적었지만 실상은 이 주인공 맥킨지가 느꼈던 경험했던 그런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들, 상실, 좌절감은 사람들 모두가 겪고 있는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폴령이 말하는 거대한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슬픔을 변화시키는 자리, 오두막이란 자리는 분명히 있고 그 거대한 슬픔이 진실인 것처럼 그 거대한 슬픔을 다루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진실하다고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책에서 말해줍니다. 오늘 제목은 요셉의 오두막입니다. 오두막 소설가 뻔하게 결말을 짓고 있는 이야기이죠. 폴령대로 표현대로 하자면 요셉은 거대한 슬픔을 안고 있는 인물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굉장히 우쭐대고 자기 도취적인 삶을 살았던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죽음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 목숨만 살려서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켰던 결과가 다시금 감옥에 갇혀야 되는 인생의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야 됐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가진 고통과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안고 10수년간을 씨름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오두막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옷이 화려한 그 옷이 벗겨지고 내동댕이 쳐질 때 그가 받았던 당혹스러움과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죠.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홀로 떨어져서 막막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 낯선 두려움에 경험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감옥에 다시 떨어졌을 때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안고 오두막으로 찾아 들어가서 폴령이 이야기했던 그 거대한 슬픔을 대면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묻어두지 않고 더 쉬운 방법을 찾아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고통을 안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고 이 요셉을 다시금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요셉의 오두막 이야기가 어쩌면 39장의 이야기, 40장, 41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39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야기하는 그 봉투 구조 안에 전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술 시종장, 떡 시종장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자신의 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풀려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의문을 갖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드러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조용히 은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경험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점 이 오두막에서 회복을 경험했던 거죠. 소설 오두막의 주인공 맥킨지가 오두막에서 삼위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자신의 딸을 무참히 살해했던 살인자를 용서하고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 또한 이 긴 기간 동안 어쩌면 13년 다시 형님들을 만났던 그 기간 22년의 기간을 긴 오두막 생활을 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기억과 기간과 상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 기간 오두막이라는 이 애굽의 기간 동안에 요셉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1000년 동안 100만 마리라는 책에서 저자는 좋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들었던 강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이야기를 쓴다는 것은 태평무사한 공상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관건은 기승전결을 통한 인물의 변화입니다. 설마 기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겠지요. 기쁨이란 갈등이 끝났을 때 느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갈등입니다. 여러분의 인물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소설을 읽을 때 참 좋은 이야기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피드백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들이죠. 치밀하게 짜여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안에서 주인공이 극한의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그것을 보면서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극한의 지옥 같은 고통을 경험했을 때 좋은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서만이 주인공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새롭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반전을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작가 하나님이 지옥 같은 고통을 요셉으로 하여금 겪게 하고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요셉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파커 팔먼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두 번씩 인용은 했었지만 사람들은 깨어져 열리는 사람과 깨어져 부서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자기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모르고 갈등하면서 무기력하고 좌절에 빠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사람들은 깨어져 부서져서 그냥 절망의 나락으로 원망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금 마음이 열려져서 깨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으로 치유로 진보로 변화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관건은 어떻게 해서 깨어져 열려 나오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적인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다시금 깨어져서 열려 나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해답들을 그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말로는 최근에 유행했던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비유로 들듯이 계란이 바깥에서 깨면은 후라이밖에 되지 않지만 안에서 깨어져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생명이 되듯이 깨어져 부서지지만 거기에서 열려져 나오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변화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이야기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 약 9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납니다.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라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에게는 애굽에 팔려온 지 2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45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42장부터 이제 기근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온 땅에 이제 흉년이 시작되면서 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시켜서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얻어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42장, 43장, 44장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42장에 이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곡식을 얻는데 요셉은 자기의 형들인 걸 알고 형들은 요셉인 걸 모르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시몬의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몬을 남겨두고 가족이 있는 베냐민을 다음에 올 때 데리고 와야 곡식을 계속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을 인질로 삼고 다시금 43장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베냐민을 위안으로 삼았는데 이 베냐민마저 잃고 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낼 수 없다고 하자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결국 데리고 왔지만 또다시 요셉이 함정을 파고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숨겨뒀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곡식을 팔고 선의를 베푸는데 이것을 도둑질해 가느냐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 유다가 다시금 나서서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이 44장의 내용들의 유다의 발언들을 쭉 읽으면 아버지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그렇게 편애하고 요셉만은 좋아했지만 유다는 그것을 극복하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자기가 책임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자신이 남겠다. 베냐민을 보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4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 이집트 제국의 2인자가 된 총리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애굽에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복수할까, 결말이 어떻게 일어날까 라는 굉장한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42장부터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옵니다. 이 형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셉은 이 형들에게 어떻게 대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긴장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읽게 만들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45장에서 커다란 반전이 일어납니다. 읽는 독자에게 요셉이 어떻게 형들에게 대할지, 어떻게 복수할지를 그런 긴장을 안고 보지만 요셉은 복수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고 형들을 있는 그대로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고 나아가는 이야기로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나중에 형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낼 때
옷을 주잖아요. 그 장면에서 오버랩 되는 장면은 형들이 자신의 그 화려한 옷을 벗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이집트로 팔았지만 자신은 다시 용서하고 더 넉넉하게 형들에게 그 옷을 해입히는 이야기로 요셉이 용서와 화해의 장면으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들 또한 요셉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유다가 어떻게 될지, 이 총리인 이 앞에서 자신들이 저질렀던 과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형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죠.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서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형들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죠. 내가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당혹감과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어리둥절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집트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는 3번이나 강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리고 베냐민을 안고 엉엉 우는 요셉을 발견하고 나서야 형들은 얼어붙었던 몸이 녹고 요셉과 함께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입 맞추고 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26절과 27절에 형제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이 고지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 또한 요셉이 죽었다 생각하고 짐승에 찢겼다 생각하고 슬픔 가운데 비통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금 이 형제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대반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42장부터 44장까지 요셉이 어떤 형제들에게 함정을 파고 어떤 계략을 꾸미고 형제들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려는 걸까? 요셉이 어떻게 할까? 묘한 긴장감을 일으키다가 45장의 한순간에 요셉의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서 울고 엉엉 울고 난 이후에 다시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에서 대반전의 이야기로 가고 있죠. 이 모든 반전은 피해자 요셉이 고통과 절망과 수치와 원망과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그 거대한 슬픔을 하나님의 주신 그 오두막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결과입니다. 요셉은 깨어져서 부서져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오두막에서 깨어져 열려 나왔습니다. 요셉이 여전히 과거에 형님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그 무자비한 폭력과 버림과 그 이야기를 안고 계속해서 치를 떨고 복수의 시나리오를 짜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면, 요셉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자신의 꿈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채 애굽 생활을 그렇게 보냈다면 오늘의 이 반전의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콩가루 집안이 박살난 이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이야기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맥켄지에게 오두막은 마주하기 싫은, 대면하기 싫은, 묻어두고 싶은 과거의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분노의 상실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그 폭력, 딸을 잃은 그 상실,
이 폭력이 모두 자행된 범인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것이 맥켄지를 뒤흔들어 놓는 자리입니다. 그냥 저 깊은 밑바닥에 묻어두고 다시는 들춰내고 싶지 않은 기억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맥켄지가 대면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대면과 만남의 자리가 변화로 회복으로 이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요셉에게도 이것은 마주하기 싫은 자리입니다. 형들에게 자신의 가한 일들을 생각하면, 자신이 이때까지 고생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허송세월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기억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마주하기 싫은 자리인 거죠. 그러나 요셉은 이 오두막의 자리에서 형들을 대면하고 자신의 과거를 만나고 자신의 부끄러웠던 자의도취적인 그 삶을 경험하고 다시 만나고 아버지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대면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오두막을 통해서 요셉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을 경험했던 이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화해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으로 다시 세워십니다. 맥켄지가 오두막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났듯이 요셉도 자신의 오두막에서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거죠. 다시 돌아봅니다. 자신의 슬펐던 과거, 절망스러웠던 과거, 돌아보기 싫었던 그 과거를 하나님과 함께 다시 쓰고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재조명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새롭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이집트에 판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님들을 아버지를 우리의 모든 가족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졸음이 많이 오시죠, 그죠? 네. 4절과 8절을 큰 목소리로 졸음 오시는 분들만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6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쓰디쓴 과거의 고통의 기억을 하나님과 함께 재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주하기 싫은 고통과 아픔을 홀로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합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그를 괴롭히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재해석하고 형님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13년간의 종살이가 있었고 형들을 대면하기까지 또 그 이후에 9년의 시간을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은 이 긴 내리막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내다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는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통과 상처와 원망과 분노, 거대한 슬픔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복수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고 원망 대신에 화해를 선택하고 절망 대신에 소망을 선택한 요셉의 결과였습니다. 앞서 오두막의 저자 폴령이 책의 말미에 적었던 이야기, 누구나 자기만의 거대한 슬픔이 있다고 합니다. 맥켄지의 이야기는 소설이고 허구였지만 거대한 슬픔은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슬픔 가운데 그 거대한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진리이고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주시지 않으시지만 고난을 가져가 주시진 않으시지만 그 고난을 겪는, 고통을 겪는 이들과 함께 계시다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겪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해 간다는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압니다. 요셉은 자신의 거대한 슬픔 때문에 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요셉을 부서지지 않고 열려져 나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강도는 다르지만 모두가 겪는 거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와 쓰라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엄마의 말 한마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형님들, 친구들, 이웃들, 상사,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만났던, 들었던 이야기들이,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막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에 대한 막막함, 무기력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고 드러내기 싫고 덮어버리고 싶은 수치심과 아픈 기억들이 말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때론 평온하다가도 그 일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나를 괴롭히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거대한 슬픔이 이렇게 실존하고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진 거대한 슬픔이 진하고 무거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진하고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그 거대한 슬픔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맥켄지에게 오두막에서 만납시다라고 쪽지를 보냈던 그 파파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아픈 기억의 상처인 그 거대한 슬픔의 자리로, 오두막의 자리로,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우리를 초대하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덮고 감추고 저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 하나님은 다시 끊임없이 끄집어 당기시고 여시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괴롭게 했던 그 힘든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두막은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덮어두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입니다. 거대한 슬픔과 상실과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오두막은 거대한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두막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쓸 수 있는, 회복하는, 자유케 하는 자리가 오두막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오두막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그 기억들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거대한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답답해서 두려움에, 슬픔에, 막막함에, 수치심에 그냥 머물러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셔서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 기억들을 대면하게 하시고 그 기억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써내려 가시도록 하시는 자리입니다. 깨어져서 부서지지 않고 열려져 나오는 존재로 만드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 깨어져 열려서 나오는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화해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오두막은 깨어진 요셉을 새롭게 하셔서 깨어진 야곱의 가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와 세상을 위해 스스로 깨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깨어지고 부서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부활로 일으키시고 깨어져 열려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깨어진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들어와 사는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을, 깨어진 우리를, 깨어진 나를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오두막 또한 하나님께서 깨어진 우리를 통해서 이 깨어진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초대하셔서 깨어져 부서지지 않고 열려져 나오게 하심으로 깨어진 세상을 향해 맑은 물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구원케 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오두막 덮어두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져갑시다. 우리의 오두막이 거대한 슬픔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고 더 진하고 더 무겁고 더 확실하게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오두막은 무엇인지 떠올려 봅시다. 그 오두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우리 홀로 그 오두막에 두지 않고 소리 없지만 증거는 없지만 너무도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봅시다. 나 홀로 있지 않고 그 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고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오두막의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아픈 기억이, 현실의 막막함이, 미래에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유함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오두막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오두막이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에는 아픔이고 상처고 분노고 두려움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오두막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